오늘 스가랴 제2강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첫 번째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을 보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떠한 형상을 보게 되어졌냐면 붉은 말을 타고 계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열방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거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계시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죽으면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겠지. 그러한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계속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그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 너희들의 생각과 열심과 열정이 집중되어지길 원한단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서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그곳에서 연합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곳인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지 하나님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길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나라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정부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임하는 곳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정부인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세 번째 시작.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적들과 싸우신다. 그리고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써놔주십시오. 과거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앙생활이 성장과 성숙이 없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내 신앙은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다라는 것은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게 작년이랑 올해랑 동일한 수준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 아니 5년 전이나 10년 전에 동일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있다. 여전히 동일한 문제 때문에 어렵고 여전히 동일한 문제 때문에 쓰러진다라고 하면은 그 신앙생활은 생명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명을 주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를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영역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속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속게 되어집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나지 않게 되어졌을 때 부모의 근심과 걱정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1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거 너희들의 조상들의 신앙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거예요.
과거의 신앙의 모습 안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내 상처가 무엇이고 내 어려움이 무엇이고 내 힘듦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조명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명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근데 그 안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상처받았으니까, 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는 그런 어려움에 있어서 반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영역들을 누가 치유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동일한 영역 때문에 내가 계속 넘어지고 쓰러져요? 나의 과거는 십자가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도다. 더 이상 과거와 동일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장과 성숙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신앙생활 가운데 머무르게 하는 영이 있어요. 그것이 종교의 영입니다. 종교의 영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적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종교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겠죠.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우리가 금요일 날에도 샤바 끝나고 나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는 단순히 이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닦는 시간들입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이 성전을 닦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주님의 몸을, 공동체를 닦습니다. 주님의 몸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어디에서의 시간밖에 없습니까? 이 땅에서의 시간밖에 없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권리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어디에서밖에 없습니까?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요, 주님과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는요, 섬기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면류관, 주님이 주신 그 면류관을 여호와 앞에 던지지 않겠습니까? 24장로가. 그러한 것처럼 이 땅에서의 시간밖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이 땅에서의 시간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아끼는 시간들을 가져야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거는 지금 내가 종교의 영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생기겠죠. 무엇하게 되어졌을 때?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자 합니다 라고 하게 되어지면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함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봉사헌신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봉사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봉사와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주님이 그 봉사하는 손길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냥 종교적 행위로만 끝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나타나고자 하는 소망함과 갈망함의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을 것인가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교의 영의 특징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교적 모든 행위는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지루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지루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지루하고 힘들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 말씀, 또 예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종교의 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것들을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무감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기도하고 의무감으로 하루에 몇 장씩 성경 읽는다. 그것도 종교의 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자유합니다. 의무감으로 읽을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아예 안 읽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거 원하시지 아니하시니까. 이러면은 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어떠한 분인지 알고자 한다면은 그분에 대해서 쓰여진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읽고 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의무감으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의무감으로. 내가 오늘 어떠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나온다.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그 의무감도요, 누구의 의무감입니까? 나의 의무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락 2번 스가랴 1장 18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자, 뿔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계시록에 보게 되어졌을 때에도 뿔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 뿔은요 동물들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의 뿔입니다. 그래서 이 뿔을 통하여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방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뿔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어떤 단어는 힘과 승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뿔이 여호와의 뿔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단의 악한 뿔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 뿔을 잡고 있는가? 누가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뿔만 붙잡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세상의 뿔, 무엇입니까? 세상의 능력, 세상의 힘, 권세, 세상의 방법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과 능력, 승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누가 원하는 방법으로, 사단이 원하는 방법으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뿔을 지금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의 뿔만 들어야 될지라 믿습니다. 둘 다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뿔을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의 뿔을 들지 아니하고 악한 뿔을 들게 되어졌을 때 여호와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뿔은요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뿔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종적 구원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살아갑니다. 악한 사단의 뿔을 쥐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필요할 때는 어떤 뿔을 들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뿔을 든다 이거예요. 구원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사단의 뿔을 계속 든다라고 하면은, 그런데 주일날에만 와가지고 구원의 뿔이신 하나님의 뿔을 든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뿔은요 써놔주십시오. 권능과 승리, 권능과 승리를 상징한다. 사무엘하 2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내가 피해야 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만 피하려고 할까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하고 있는 것은 세상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여호와의 구원의 뿔을 든 자가 아니라 사단의 악한 뿔을 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속하였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의 뿔을 든다라는 거예요. 권능과 능력과 세상의 승리는요,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만 그 구원의 뿔을 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그 구원의 뿔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4가지의 뿔을 가지고 있는 자가 등장하잖아요. 그 뿔을 멸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좀 이따가 누가 나오냐면 대장장이가 나와요. 이 대장장이는요, 건축하는 자를 의미하거든요. 그의 손 안에는 망치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 망치를 휘두르게 되어졌을 때 이 뿔은요, 산산조각 나게 되어진다. 우리가 어떠한 뿔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뿔을 들고 있느냐, 아니면 산산조각 날 세상의 악한 뿔을 들고 있느냐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뿔이란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구원의 뿔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렇다고 하면 사단의 악한 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써놔주십시오. 세상의 힘과 권력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미혹해 합니다. 사단의 악한 뿔은요, 세상의 힘과 권력이 우리를 무엇해 줍니까? 보호해 준다고 미혹해 한다. 그러나 우리를 보호해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승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한 뿔을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악한 뿔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준다, 안 준다? 주지 않는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케 하는 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 같지만은 주지를 않아요.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이라는 것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더라.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을 맛보아 알게 되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렇지 않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세상의 것에 중독하게끔 합니다. 무엇이요? 사단의 악한 뿔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진다. 불순종이란 시작,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히브리 원어 뜻이 그래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한다. 그래서 사단은요, 보세요, 무엇으로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작은 타협. 사단은요, 큰 어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아니합니다. 사단은요, 작은 타협. 야, 요 정도는 괜찮아. 교회 갈 때만 구원의 뿔 들고 세상에서는 사단의 뿔을 들어도 어쩔 수가 없어. 우리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누가 용서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야 라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야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나는 여전히 새 생명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의 옛사람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세상도 섬기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타협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타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 타협해도 내가 봐줄게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면은 타협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다. 근데 타협하게 되어졌을 때는 내가 지금 주님과 멀어졌는지 멀어지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때는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도전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뭘 끊어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대화를 원하세요. 말씀도요, 여러 가지 어떤 책이나 주석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개인적인 해석이 그분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요즘은 그러한 말씀들을 너무 쉽게 인터넷 검색해보면요, 다 들을 수가 있어. 성도들이요, 듣는 거에 익숙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익숙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요,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과 개인적으로 독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해석해 놓은 것들을 읽고 내가 깨달았구나가 아니라 그 사람이 깨달은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내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가 되려면요, 소화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속는 영역이 무엇이냐면 듣는 영역에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듣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믿는 것이 맞다 아니다. 에베소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하나 시켜라. 하나 되게 하라.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예수와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예수와의 형상을 닮아갈 때까지. 할렐루야. 자, 신명기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만약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무엇을 받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이꼬르 무엇과 같으냐면 써놔 주십시오. 다른 신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는 것과 같다. 사단은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서 써놔 주십시오. 작은 타협으로 미혹해 합니다. 작은 타협으로 미혹해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틈을 노리고 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악한 뿔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벌고 쓰는 뿔,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뿔,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는 뿔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악한 뿔들을 내려놓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스가랴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4개의 뿔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주셔서 망치를 가지고 이 4개의 뿔들을 멸하신다. 이 망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악한 뿔을 쉽사리 산산조각을 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원수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불법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며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불법이 가득한 세상과 싸우라고 보내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손에는 복음의 망치, 능력을 우리는 들고 있습니다. 사단과 싸우기만 하면은 우리는 백전백승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무엇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 대장장이의 손에는요, 복음의 망치가 들려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악한 뿔을 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이 복음의 망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그 뿔을 멸하길 원하십니다. 다시는 들지 못하도록 그냥 버리는 것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을 내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우리가 싸우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무슨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싸우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승리를 주신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예레미야 30장 11절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마지막 때에 관련되어진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열방의 왕들을 속여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이끌 거지만 이는 명확히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과 같은 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멸망되어지는 나라의 편 가운데 서길 원하십니까? 아니죠. 멸망되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 목사님, 그 지금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나라의 이름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이방의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은 멸망당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붙어야 합니까? 이스라엘로 붙어야 됩니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약속은 지금 교회 시대 가운데 넘어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 이스라엘로서 영원히 멸망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앞에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어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그러면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심판의 불로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와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세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을 받지 아니한다. 근데 교회가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건 거예요. 제가 굉장히 두려운 것이 이건 거예요. 교회가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지지 않게 되어졌을 때 예레미야 30장 11절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취해야 될 것이 있고 믿음으로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1차적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있잖아요. 하나님 군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마른 뼈의 환상 가운데 군대는요, 이방 나라들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군대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쪽에 서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해야 하냐면 정렬되어진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단락 3번 스가랴 2장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스가랴 선지자가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되어진다. 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측량줄을 들고 새 예루살렘, 새로운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곳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 새 예루살렘을 취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니라. 자, 우선은 이기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시작. 육신의 생각, 내가 주인된 생각과 싸워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들만이 새로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무엇이 되어집니까? 기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스가랴가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저도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기는 자들. 누가 이기는 자들입니까? 육신의 생각과 싸워 이기는 자들. 육신의 생각은 내가 주인된 생각. 무엇의 이름으로? 예수와의 이름으로. 싸우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전리품.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진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어디에 들어갈 거라는 확신은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확신이 있다. 근데 성경은 아무나 천국에 들어간다?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적다. 이기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 성전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 아십니까?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정 가운데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근데 그 기둥이 흔들려요. 어려움 때문에. 그러면 그 집안 전체가 흔들리게 되어지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기둥 역할을 감당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예.
내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질 때도 있고 내 믿음이 흔들려서 쓰러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요, 다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서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할렐루야. 스가랴는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이 대장장이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우리가 들어가서 왕노릇해야 하는 그곳에,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야 하는 그곳을 측정하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한다? 그 성전의 기둥의 역할을 하고 왕노릇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죄와 무엇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의 이름을 누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까? 믿는 우리들에게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패배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패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없다? 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우선 여기까지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어디를 향하여서? 어디를 향하여서? 이 땅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신랑이신 예수와께서 그 하늘에 이미 완성되어진 새 예루살렘을 신부를 향하여서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신부들이여, 너희들도 이 새 예루살렘 집에 들어올 준비를 해라. 무엇함으로? 단장함으로. 남편이 집을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 여자가 그냥 그 집에 들어와서 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단장해야 된대.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단장해야 된대. 그러한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출애굽기 이후 시내산에서 결혼 언약식을 맺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뭘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장막. 무슨 장막이었죠? 모세의 장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막은요, 써놔 주십시오. 신혼집. 신혼집을 의미하며, 이는 써놔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시간들을 갖고 난 이후에 장막을 만들라라고 하신 이유는 신혼집을 의미하며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랑이신 예수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우리는 장막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살길 원하시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갈망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갈망이 누구의 갈망이 되어야 합니까? 나의 갈망. 하나님의 열심이 누구의 열심이 되어져야 합니까? 그래서 진짜 갈망함이란 무엇입니까? 진짜 갈망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신부들은요, 무엇으로 단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좋은 날, 가을날에 단풍 구경하러 나갈 수도 있는데 칙칙한 곳에 왜 우리가 와 있습니까? 왜 와 있냐면요, 천국에 들어갈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
내가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와 영원토록 연합하는 신부로 부르심을 받을 것인데, 그럼 무엇 해야 됩니까? 단장해야 한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 예루살렘 집을 만들어 놨대. 그러면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갈 무엇을 해야 한다? 단장을 해야 한다. 아무것도 필요 없대. 신랑이신 예수와가 돈이 제일 많거든. 그 성전 안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물건들을 거기에다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몸만 오래요. 근데 이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되어져야 한대. 그게 이기는 거예요, 세상과. 이해되시죠? 세상의 뜻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악한 뿔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주는 신과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의 뿔을 드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뿔, 우리에게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즉 신랑 예수님은 신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기 위해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할 것이며, 신부가 준비할 것은 단 한 가지, 원띵, 신랑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으로 써놔주십시오. 단장하는 것입니다. 신부라는 히브리 원어 칼라흐, 이 칼라흐의 단어의 뜻은 써놔주십시오.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언제 되냐? 신부가 신랑 예수님만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단장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 되어집니까?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신부인 우리가 말씀으로 단장해야 하는 것이죠. 이는 구약에서 성막이 완성되었다고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장막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신혼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 스가랴 2장 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예수님이 거하실 예루살렘을요, 돌로 만들어진 성벽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어진 성벽입니까? 불로 만들어진 성벽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령의 불을 의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돌로 만들어진 성벽은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령의 불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바벨론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정의 불안감 있죠. 그리고 또 건강의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등이 있습니다. 이 불안감을 바벨론 시스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바벨론 나라입니다. 세상의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을 통하여서 안정감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이게 불안감 가운데 노출이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 때문에 불안하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내 앞날에 대해서 불안하고, 건강에 대해서 불안하고, 사업장에 대해서 불안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불안하지 말아라. 우리가 불안해하는 이유는요,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니까는 앞날이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돈이 계속 죽을 때까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이치는 무엇이냐면,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패라는 것도 성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뭐예요? 실패예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의 특징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예요. 실패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실패 없는 성공은 있다 없다. 근데 사람들은요, 실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그 세상의 기준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실패의 과정이 있어야지 성공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왔을 때 고난이란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과 실패가 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그때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실패가 오게 되어졌을 때 더 세상의 방법으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성공은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요, 영원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쓰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돈을 벌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졌을 때, 그래, 네가 참 잘했다. 그 돈 세상의 방법으로 벌면은 많이 벌 수 있었는데 네가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 돈을 썼구나. 누가 칭찬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상급을 주시는. 그래서 영원한 성공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밖에 성공할 수가 없다. 영원토록 성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작.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시작. 주님과 뜻이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부부도요, 뜻이 다르면 같이 살 수가 없지요. 그죠? 동일한 거예요. 주님도 우리와 주님과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가 있다. 스가랴 2장 6절 시작. 오라 너희는 북방 땅 써놔 주십시오. 바벨론. 바벨론이 왜 북쪽에서 온지 아십니까? 그게 마지막 때 아마겟돈이 일어나는 전쟁의 지역이 북쪽이거든요. 그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바벨론에서 어디로 도망치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 써놔 주십시오. 예루살렘으로 도망쳐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적응해서 땅도 있고 돈도 잘 벌고 있는 상태이고 새삼스럽게 안정된 기반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리고 그 당시 바벨론은요, 모든 문명과 학문이 중심 가운데 있었던 곳입니다. 바벨론에서 성공하면 전 세계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도 지어야 하고 집도 직장도 새롭게 구해야 합니다. 이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셨죠. 그 갈대아 우르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그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무슨 나라를 세웁니까? 바벨론 나라를 세웁니다. 바벨론 나라의 왕은 누구입니까? 사단. 사단은 이 바벨론 나라를 어떠한 방법으로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다스립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나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르시냐? 히브리인 건져냄을 받았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안정적인 삶에서 나올 수 있겠니? 그래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거하기 위해서 나의 성전을 만들어낼 수 있겠니?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 예전의 부귀와 영광과 능력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뭘 예언을 하시냐면, 곧 있으면 바벨론이 무너져. 곧 있으면 다른 나라의 이방의 나라가 일어나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릴 거야. 그때 너희들이 그 안에 있으면은 멸망받게 되어져. 그러니까 빨리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쳐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나와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들어가는 연습을 해라. 예행 연습을 해라. 할렐루야.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셔요. 왜? 마지막 때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무엇 하신대요?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대. 근데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바벨론에서 나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걸어가는 과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광야이거든요. 근데 광야의 주님이 뭐를 주십니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래요? 성령의 불이래요. 그 성벽을 하나님은 돌로 만들어 놓지 아니하고 불로 만들어 놓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게 되어졌을 때, 너는 돈이 없는데 왜 이렇게 안정감이 있는 삶을 살아가니? 자녀의 문제가 있는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왜요? 내 중심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심이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나는 여호와의 기둥으로 서게 되어질 것이니까. 기둥이 흔들리면요, 집이 무너집니다. 이 기둥을 어디에다가 세울 것인가? 반석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은 모래 위에 세울 것인가? 의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광야에서 넘어가서 바벨론에서 넘어가갖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갈망을 이루어내기 위함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갈망하고 있대요. 무엇을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거할 곳을 갈망하고 계시대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곧 있으면 7 나팔 그리고 7 대접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루살렘 앞에 서는 훈련들을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예루살렘은 교회로 이전되어졌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스가랴 2장 7절 시작.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피하라. 하나님이 부탁하고 계셔요. 제발 나와서 피하라. 바벨론은 그 당시 페르시아에게 정복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부터 도망쳐서 재난을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을 떠나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사회생활을 포기한 채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다. 세상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무슨 연습? 예행 연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행 연습을 하지 않으면 갑자기 어느 날 뿅 하고 되어지는 게 아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홀연히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누구입니까? 내 안에 예수야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지만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신부로서 단장되고 싶은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요, 예수야의 이름으로. 그런데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사람들이 홀연히 변하는 거예요. 홀연히 변하여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주님을 만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홀연히 변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한 사람들이 홀연히 변하겠습니까? 구원의 뿔도 들고 사단의 악한 뿔도 들고 두 가지 뿔 다 들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는 이유로 갑자기 홀연히 변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독교는요, 공상과학을 믿는 게 아닙니다. SF 영화가 아니에요. 현실이랑 우리의 삶이랑 영적인 것은 분리시킬 수 있다 없다. 분리시키는 걸 영지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 안 되어지는데 어찌 하나님을 믿느냐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믿음이. 그러면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도 네가 나한테 믿음을 줘, 네가 나한테 신뢰를 보여줘 라고 얘기하잖아요. 신뢰를 보여주지 아니한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맨날 와가지고 만 원만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만 원만 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갚지는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돈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돈 빌려주는 게 이상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맡겨봐봐. 나를 신뢰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신뢰란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세요.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러한 신뢰의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한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도 있어. 사람은 그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지만 주님은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님은 우리를 예전에 불순종하고 있는 나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뭐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이게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 곧 있으면 심판받을 것을 알기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여 건져내야 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내려질 심판을 피하라는 부르심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한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기고 계신다. 눈은요, 우리의 몸 가운데 가장 예민한 곳이며 가장 조심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초점을 어디에 맞춰놓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는 나라 어디입니까? 한국이 아니에요. 북한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열방의 왕이십니다.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눈동자로 집중하고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눈동자인 집중하고 있는 곳에 우리의 집중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곳에 너희들의 집중이 필요하단다.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곳에 너희들의 열심이 있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시선이 그 나라에 있길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할 거거든.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이 나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풀어낼 거거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동자가 예루살렘으로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2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서 기뻐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다. 그 성경의 구절, 밑에 구절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기도는 뭐냐면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 감사는요,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를 향한? 변하지 아니하는 대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얘기했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 기쁨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것이 있고 없고 때문에 기쁨이 있고 없고는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에는.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었더라. 자, 여기 보세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지요. 그리고 신부가 또 신랑 예수안을 위하여 말씀으로 단장합니다. 그죠? 이 단장한 신부들의 눈에는요 항상 뭐가 흐릅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셔요. 물론 그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저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만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만. 근데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대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단장시킨 신부들의 눈물이거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잖아요. 세상과 다르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무엇이 나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망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의 것들을 날마다 복종하니까 눈물이 나죠. 그러한 자들의 눈물을 주님이 무엇하신대? 닦아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그냥 힘들어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말씀을 위해서, 신랑 예수야를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들을 주님은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 그러한 자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신랑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한 자들이다. 스가랴 2장 10절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을 알리라. 아멘.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날에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많은 나라, 대한민국, 북한, 일본 상관없이 모든 열방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편입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왕노릇하는 자로 서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그 나라의 이름은 이스라엘. 그 나라의 정부의 이름은 예루살렘. 이렇게 정렬되어지는 거예요. 각자의 나라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나라의 이름이 다 없어지고 모든 나라들이 정렬되어져서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들을 해야 한다.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연합할 것이며, 그날이 올지라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써놔주십시오. 열방의 리더로 존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당신의 비전을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이 일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동자도 세상에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에 고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앞에 정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